나의 영혼이 잔저함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는 도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 도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사랑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형제들아, 내가 당한 일이 도리어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된 줄을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라. 이러므로 나의 매임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시위대 안과 그 밖의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으니 형제 중 다수가 나의 매임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담대히 전하게 되었느니라. 어떤 이들은 투기와 분쟁으로, 어떤 이들은 착한 뜻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나니 이들은 내가 복음을 변증하기 위하여 세우심을 받은 줄 알고 사랑으로 하나 그들은 나의 매임에 괴로움을 더하게 할 줄로 생각하여 순수하지 못하게 다툼으로 그리스도를 전파하느니라. 그러면 무엇이냐? 거칠애로 하나 참으로 하나 무슨 방도로 하든지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니 이로써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빌립보서는 옥중서신입니다. 바울이 감옥에 수감되어 있을 때 밖에 있는 성도들, 특별히 빌립보서는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 띄운 사랑의 그리고 권면의 편지입니다. 바울은 지금 약 2년 동안 로마 감옥에 수감되어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부터 압송되어서 재판을 받기까지 약 2년의 시간 동안 가택연금 형태로 구속 수감되어 있습니다. 2년이라는 시간은 꽤 긴 시간입니다. 2년 동안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 곧 바울에게는 고난이고 빨리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해 구속 상태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우리는 쉽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본문의 바울은 자신의 고난을 그렇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그는 내가 왜 이렇게 묶여 있어야 하지? 정말 힘들고 괴롭다 하면서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이를 통해 복음을 전파할 기회로 삼았습니다. 바울을 지키기 위해서 4시간씩 교대로 매일 4명의 간수들이 붙습니다. 그 사람들은 로마의 군인들입니다.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지속적으로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고, 그 사람들이 씨앗이 되어 로마 군인들 사이에도 복음의 물결이 흘러들어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 군대의 복음의 씨앗이 흘러들어감으로 인해 로마 고위직, 심지어 황궁 자체의 복음의 메시지가 스며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택 연금된 바울을 면회하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은 로마의 유지, 고위직부터 평민에 이르기까지 다양했고,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속 전하게 되고, 그 복음을 전할 때 옆에 지키던 간수들도 같이 복음을 듣게 되고, 이러다 보니 몸은 갇혀 있으나 복음의 물결은 흥황해졌습니다. 바울이 장기간 구속 수감이 오히려 복음 전파의 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또한 바울이 감옥의 매임 상태에서도 복음을 전한다는 소식은 바깥에 있는 동력자들에게 힘이 되어서 더 힘있게 복음을 전파하는 계기가 되었고, 또한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도 비록 선한 의도는 아니지만 복음을 전파함으로 인해 바울은 선한 의도인지 순수하지 못한 다툼으로 하든지 그리스도가 전파되는 것을 기뻐하였습니다. 이런 상황을 보면 고난이 유익인 것 같습니다. 우리 그럼 첫 번째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어려움을 맞게 되거나 힘든 일이 생기면 일단 왜? 라는 질문을 합니다. 또한 내가 그리스도인들께 살려고 애쓰는데 나한테 왜 이런 일이 일어나니? 우리의 머리로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어합니다. 사실 고난의 한가운데 있을 때 사람들이 말합니다. 고난이 유익이라고. 고난이 고통이 아니라 우리에게 약이 된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그 한가운데 있을 때 그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싫어집니다. 그래서 고난의 한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떻게 이 고난을 이겨내지 하는 몸부림을 치기도 하고 낙심과 우울에 빠지기도 합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은 캄캄함에 매몰되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고난을 이겨낼 힘이 없고 나의 한계를 느낄 때 다시 한번 그분을 붙잡게 되는 것 같습니다. 고난 앞에서 자기에 대한 관심으로만 고난을 해석하다 보면 자기 연민에 빠지게 됩니다.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생겨야 하지? 하고 묻게 되고 해석되지 않음으로 인해 그렇게 내내 자기 자신에게만 몰두하다가 보면 문제가 점점 더 커집니다. 그러나 바울은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연민에 빠지지도 않았습니다. 주어진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복음 사역을 행하기에 여념이 없었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슨 목사님은 빌립보서 강의에서 바울이 이 고난을 이겨낼 수 있었던 힘은 첫 번째는 고난이 닥쳤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는 것이며 확신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신뢰였고, 또한 두 번째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틴켈러 목사님은 고통에 답하다라는 서문에 보면 현대인들은 세상에 만연한 고통과 악에 대한 두려움을 애써 묻어두고 불안한 마음을 온갖 것들로 바삐 채우며 달려간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고난이 닥치면 그제서야 비로소 멈춰서서 자신이 제 삶을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절감하게 된다. 우리의 실상이 여실히 드러나게 되는 이 인생의 풀무불을 어떻게 바라보고 맞이하고 또 통과할 것인가? 어두운 세상에서 절망에 무릎 꿇지 않으려면 반드시 도움이 필요하며 결국 진정한 도움은 인간의 지식과 경험, 재물, 능력이 아니라 영적인 것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 책의 논지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삶을 똑바로 보게 합니다. 그냥 일상을 살아갈 때는 삶의 매몰이 되어 바쁘게 일상을 살아가며 멈추어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돈 버는 일에 몰두하거나 자신의 삶을 디자인하는 것에 몰두하게 되어 자신의 삶을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 한가운데 있을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돌아보게 되고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한계를 느끼게 되고 나의 무력함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그분 앞에 엎드리게 되는 계기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유일하게 책임져 주시는 그분 앞에 엎드릴 때 그분을 만나게 될 것이며 그래서 우리는 고난을 유익이다라고 말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50장에 야곱이 애굽에서 죽은 후 요셉의 형들과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이 나옵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잔인하게 굴었던 과거를 떠올리고 그의 보복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말합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즉 당신들의 질투심으로 나를 노예로 팔고 짐승에게 물려 죽었다. 그런 짓을 했지만 하나님은 나를 당신들보다 앞서 보내심으로 기근을 대비케 하시고 당신들을 죽음에서 구하게 하셨습니다. 당신들의 의도와 하나님의 의도는 달랐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준비시키기 위해 모든 상황에 개입하셨고 상황을 뒤바꾸셨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고난을 대하는 시각을 하나님의 시각에서 본다면 선을 악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시며 고난을 복음을 전하는 계기로 삼으시는 것입니다. 주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며 그분만이 우리의 유일한 고난의 해답자이십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분은 우리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분입니다. 그분만을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처럼 그분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이인호 목사님이 이 본문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사명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이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을 전할 기회로 삼은 것은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가운데 사명을 붙잡고 걸어갈 때 우리는 자신에게 매몰되고 자신의 연민에서 헤어나와 사명의 길을 감으로 인해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우리의 고난을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 바울의 고백을 보면 삶과 죽음도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난뿐 아니라 삶과 죽음의 의미도 그리스도를 위해서라고 고백합니다. 20절을 보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하려 하나니. 지금 바울의 상황은 재판의 결과에 따라서 생사를 갈릴 수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입니다. 유죄 판결을 받아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물론 이번 투옥으로 사형을 당하지는 않고 석방됩니다.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 바울은 자신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투명했습니다. 유죄로 인한 사형을 당할 수도 있고 무죄로 석방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오로지 무죄로 석방하기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20절에서와 같이 살든지 죽든지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존귀하게 된다면 나의 삶도 죽음도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죽는 것이 사형을 당해 순교당하는 것이 유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21절입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는 것은 비극이 아니라 오히려 바울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소망이요. 본인이 그토록 염원하고 바라는 주님과 함께 거하는 축복이었던 것입니다. 죽음은 이 땅에서의 수고와 고통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기에 그는 죽음이 오히려 유익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혹시 석방된다고 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그 기쁨은 잠깐 미뤄겠지만 이 땅에서 복음 전하는 자로 더 많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음에 감사한 일인 것입니다. 24절에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해 더 유익하리라고 말하는 것처럼 연약한 성도들을 위해서 바울이 옆에 있으므로 영적으로 더 큰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에게 산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믿는 자라 하더라도 삶의 의미를 묻는다면 단지 우리의 삶을 이루고 있는 가족, 가정, 일과 직업, 삶의 여러 가지 활동들을 의미하게 되고 우리의 삶의 대다수가 삶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교제와 사랑과 가정생활과 교우관계를 의미할 때가 많고 이런 것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잃으면 삶과 전체가 무너져 내리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다고 느낄 때가 많습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러한 것들이 중요하지만 이것보다 삶의 중심이 예수 그리스도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은 주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삶 속에서 주어지는 도구여야 합니다. 가정과 일, 우리가 행하는 모든 여러 가지 활동이 주님의 뜻을 행하는 데 필요한 도구라는 의식으로 살 때 우리의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바울의 굴복처럼 주님을 위한 삶이 될 수 있습니다. 지난번 복음과 도시의 목회자 컨퍼런스에서 빌립보서를 가지고 여러 교회 목사님들이 강의도 하시고 설교도 하셨는데 오늘 본문은 특별히 정가신 목사님이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 말씀을 하셨지만 저에게 다가온 말씀은 바울의 고백처럼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삶은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자신을 허물어 우리를 품으셨기 때문에 다시 말해 자신을 내어주셔 우리 안에 오시고 우리를 당신의 안에 품으셨기 때문에 널 위한 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며 바로 우리의 삶의 실체가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진정한 사역의 동력자이면서 동생이면서 친구가 되는 함께 동역했던 전도사님이 있습니다. 그녀의 삶은 주를 위한 삶이라고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은 사역을 위해 결혼할 수 있는 것도 포기하고 30년 가까운 삶을 사역을 했고 갑자기 연로하신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역을 내려놓고 지극정성으로 부모님을 모셨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두 부모님이 모두 소천하시고 이제 한숨을 돌리려나 했는데 두 분이 소천하시고 본인의 몸이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삶을 보면 고난의 연속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서도 그녀의 고백은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기대가 너무나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저는 이제 부모님이 소천하셔서 다시 한번 사역을 시작할 수 있을 것이라고 그것이 주님의 뜻일 거라고 알았습니다. 그런데 난소암이라는 진단을 받고 수술과 항암 치료를 돌입하는 그녀를 보며 하나님 어떻게? 라는 기도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녀는 그 가운데서도 병원에서 옆에 있는 환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소통하며 복음을 전하고 또한 환자들을 아버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하는지를 또한 항상 말씀으로 그들을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그녀를 살게 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자신을 위한 삶이 아니라 주를 위한 삶이고 주님을 전하며 영혼을 위한 삶이었습니다. 이인호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사명을 붙잡는다면 또한 정갑신 목사님의 말씀처럼 어떤 상황에서도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이라면 우리 주님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의 삶도 주를 위한 삶, 또한 어떤 상황에서도 그리스도를 위한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내 몸에서 그리스도만이 존귀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 제목 나누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신 것이 주님이심을 인정하고 모든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게 하시어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고난이 유익임을 깨닫게 하소서. 아멘.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고난을 나에게 몰입하여 연민에 빠지기보다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사명의 길을 가게 하소서. 아멘.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이 나를 위한 삶이 아니라 너를 위한 삶, 주님을 위한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